무엇이냐?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를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을 적에 그 죄의 처리법도 보여줍니다. 비결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과정 속에 인간에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인간이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인간이 왜 죄인이냐? 죄인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그래서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말씀에 나오시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건을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꼭 우리만 구원하셨느냐? 인류가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이유냐? 하나님의 왕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음받은 물건들이 지음받은 존재가 어찌 하나님 앞에 힐문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사람들,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아들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존재들아, 형제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여러분들 단순하게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권계하겠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아니? 너희가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아,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 무엇을 지키라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의식과 형식과 의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을 크게 져놓고 그 예배당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주 장엄하게 만들어 놓으면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 놉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 성당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답니다. 당시의 인구로서는 그 예배당을 반도 채울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중세시대 때 여러분들 저 유럽에 가면 예배당들이 아주 크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300년 됐다, 500년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000년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때 여러분들 유럽에 나라가 5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5개밖에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배당이 여러분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식만 행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냐? 지금 유대주의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었었어요. 유대주의가 그대로 로마 가톨릭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유대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식이 아니다, 예배가. 이처럼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웅장한 것, 화려한 것, 그 장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버리는 잘못된 유대주의 사상이 교회 내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마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내 삶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당이 웅장하고 화려한 곳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라고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지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직장에 있어도 직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 나와의 관계는 올바르고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만 올바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올바르게 해놓고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직장과 상사의 관계는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또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네 상전이 예수를 안 믿는 상전이라도 너는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랑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영은 언제나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그에게 사랑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나의 상사들에게 순종을 하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본을 보여줘. 나의 부하들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부하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서 내가 주님의 종인 것처럼 저들에게 동일하게 종의 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하도 한국 기독교의 윤리는 술, 담배를 먹지 아니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간음과 도적질과 사기와 온갖 악행은 다 허용되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인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은 다 하지 않아도 술과 담배만 안 먹으면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거짓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적에는 기독교인들은 등신이에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티가 생겨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 추잡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올바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하면 너희는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삶에서 산 제사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 구원에 임하는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너를 주관해서 오늘도 이끌어가니까 성령을 따라서 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삶이어야 돼요. 윤리가 돼요.
나에게 좀 손해 입혔다고 한 번 원수지면 평생 원수지는 모습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기독교는 개독교죠.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게 몇만 원 손해 끼쳤다고 몇백만 원 손해 끼쳤다고 한 번 싸웠다고 내 기분 나쁘다고 평생을 원수로 지내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술 담배만 안 피우면 안 먹고 안 피면 기독교입니까? 술 담배를 먹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담배 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나쁘니까 안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다시금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공의가 이 땅에 살아요. 역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는 교회에서만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며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으로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주님은 악한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실현되어져 나가는 언약의 통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보배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랍니다. 우리 몸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선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로기켄이라는 이 단어를 영적이라는 단어로 다 해석해 나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신비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로기켄이라는 이 단어는 신비적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으로다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시켜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성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이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너희들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너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단풍이 이제 떨어져서 앞에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전국 각지에서 여기 동학사에 단풍 구경하러 많이들 차들이 와 있어요. 내장산을 가면 거기 외길이라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어요. 설악산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돈 엄청나게 들여가면서 거기를 갑니다. 관광버스 사람 잔뜩 태우고 무릎도 피지 못할 만큼 그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관광을 하려고 서울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자가용 끌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면서 관광을 갑니다. 그들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 가지 않다가 왜 가을철만 되면 갈까요? 평소에는 눈여겨보지도 않던 저 산덩어리를, 저 눈여겨보지도 않던 저 보잘것없는 저 나뭇잎들을 하찮게 연기던 그저 하나의 나뭇잎 정도로다가
길가에 뿌려져 있는 어떤 하나의 코스모스 이파리처럼 보잘것없이 바라보던 그 나뭇잎을 왜 보러 갈까요? 그것은 바로 그 나뭇잎이 화려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파란한 모든 산의 파란한 색깔이 아니라 울긋불긋하게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분홍색으로 여러 가지의 각 색깔로다가 화려하게 물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갑니다. 그 변화, 가치관의 변화된 사람들. 과거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갔을 때 그 모습이었던 내 모습이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가치관이 변화돼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놓고 평생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찬란한 이름을 갖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될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봄에 싹이 나고 나무에서 가지에서 싹이 나와서 그곳에서 파릇파릇하게 나뭇잎들이 달려지는데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저 가치 없어요. 그래서 봄서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무성한 나무이 되었지만은 그저 그냥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수많은 나뭇가지를 바라보듯이 나뭇잎을 바라보듯이 하찮게 여기고 가다가 걸리면 무조건 잘라내버리고 가다 걸리면 따버리고 이렇게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어떠한 이런 모양이 이렇게 조금 변화된 거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과거에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 속에 있는 그저 보잘것없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적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완전한 변화 옛사람이 제거되었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이렇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가을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푸르른 나뭇잎들이 온갖 화려한 색으로 물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놓고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찍어놓고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우리의 모습을 기록해놓고 아름다운 시를 쓰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찬란하구나. 참 멋있구나. 와우. 세상에서 처음 본 것처럼. 와우. 환호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메아리를 외치듯 감탄사가 흘러넘쳐나는 그런 화려한 단풍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화자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습을 자신들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기억하기를 원하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올바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가장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상천하지에 당신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세상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나 혼자 백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큰 유대교예요. 큰 유대교예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윤리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바르게 하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저 보잘것없던 저 나뭇잎이 모든 사람이 감탄사가 흘러나오듯 아름답게 수놓은 그 저 단풍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모습이 사람들의 환호가 흘러나오는, 와우, 참 아름답다, 참 멋지다,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 참으로 인생을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칭함받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삶의 윤리가 다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내 몸을 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가 원치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주의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권속들의 머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흘러넘쳐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앞을 막아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비바람이 앞을 막아도 나는 날이 누구나 나 앞에 와
오늘 말씀 이 시간에 말씀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지 못하신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주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 주님 발자취다 그 발자취 따라 가자.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그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주님 발자취다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고배로운 자녀들의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어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화를 찬양합니다. 경험한 주님의 것이고 삶이 어떻게 살든지 복받는 게 무속 신앙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지. 주님 앞에 시간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 서운하며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나가신 나는 우리의 찬양에 빛나는 저 아름다운 단품 사람들이 한호성을 하나님의 삶을 사시는 아버지 그 처자님 앞에 우리 육신을 찾고 싶은 몸부림을 주의 뜻을 이 땅에 하시옵소서. 주님 발자취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의 이 시간 우리 찬양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대하시던 그 신앙을, 주님이 세상을 대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시던 그 발자취를 저희들 따라갑니다. 비록 우리 앞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와우 소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진에 박아놓고 평생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아고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모든 권속들 하나하나마다 주께서 사로잡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다 드러나고 모든 곳에서 모든 부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께서 두 팔 벌려 주의 영광을 드러낼 줄을 믿사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